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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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이죠.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10장 26절에 나타나 있죠. 모든 이름들이, 인명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0장에 보면 징후를 따라 그의 맞은편에 순서를 따라와 같은 의미죠. 레위인들은 순서를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마주보며 찬송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그러한 인명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죠, 성경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세세히 살펴보고 그 이름들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알면 그 안에 또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1장에서 12장 26절까지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름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접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나라 재건에 힘을 썼던 1세대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시대까지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 대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지난 9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또한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귀환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2차에는 무너진 성벽 재건, 그리고 또한 율법 중심으로 영적 재건, 영적인 회복, 에스라 때 2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3차 귀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성전, 그리고 영적인 재건, 그리고 성벽,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은 90년간의 세월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달랐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을 시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죠.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와 함께 귀국한 사람들이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데 20년이나 걸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교에 얼마나 부족했으면 조그만 성전을 하나 짓는데 20년씩이나 걸렸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며 귀국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의 지도력과 역량을 깎아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에는 지난 90년의 세월과 그 가운데 섬겼던 이들의 수고가 헛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디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자신이 맺은 현재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특히 11장에는 예루살렘의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12장에서 90년 전에 바빌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6.25가 지나갔죠. 예, 첫 번째 이름이 스룹바벨이고 마지막 이름이 에스라로 12장은 끝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이죠. 예, 다툼이 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11장 즉 현재의 자신들이 업적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름을 강조하는 사람과 12장 과거의 자신들의 공동만을 외치며 자신들의 이름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는 연예인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와 찍은 사진 두 장이 보여졌습니다. 한 장은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 어린아이가 서 있고 그 옆에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 병색이 완연한 할머니가 깡마른 상태로 병석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성인이 된 그 연예인이 할머니 얼굴을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 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린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던 그 할머니죠.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함께 출연한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잔잔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아주 어린 손자가 커서 어른이 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는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잘 자라준 손자를 대견스러워하죠. 현재와 과거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느헤미야는 12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11장의 역사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이 현재라면 12장은 과거입니다. 12장의 과거에 그들의 헌신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11장의 이름이 있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12장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역사가 다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겠죠.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가졌던 선한 뜻과는 달리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부분을 그냥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지 않고 추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도려내고 과거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교회, 회사, 나라 모두가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며 기록하고 그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감보다는 서로 다투고 담을 쌓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6.25가 없었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없었을 것을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한 그러한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혼혈이 담겨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죠. 갈등의 뒷면에 흑백 논리를 강요하는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였죠. 그 중간색은 없습니다. 국가백의 중간 회색을 회색분자 기회주의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가 더 성숙해지려면 다양한 색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중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을 말하고 있죠. 동양철학에서의 이를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정해놓은 색깔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사건을 보고 또 없이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인지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견들을 모아나갈 때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현재를 아픔의 역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었어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원에 그 이력서를 낼 때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허위 이력을 기록해서 취직을 하고 강사로 오랜 시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쳐서 지역 학원가에서도 평판도 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때는 이력서보다는 경력을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허위 이력서를 낸 이후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문서에서 펜을 잡고 글씨를 쓰지 못해요. 마음의 불안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거겠죠. 사람들 앞에서 글씨를 쓰려면 떨리고 흔들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글씨를 보면 학위를 속였다는 것이 들통날 거라는 강박관념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은 가정에 큰 아픔을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현대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치유받아 현재와 미래의 삶을 더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도리어 오늘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과거의 상처와 응어리를 가지고 현재를 더 아프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서로 약한 점을 보완하며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